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매일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의 사순절을 통과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이번 기간을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인생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까? 살려고 가는 것입니까? 살려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천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마국간에서 탄생을 하셨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며 형제들과 가족들과 30년을 지내며 살다가 나이 3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공생애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내일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은 뭘 향해서 갔을까요?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려고 걸어갔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지요. 예.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마지막 죽음을 향한 십자가를 앞두고 그 죽음,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최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올리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할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시작.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공생애를 보면 전반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종종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2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가 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가 하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 친구라 말씀을 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공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빈번하게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에 나오는 죽음에 대한 얘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으셨다.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똥똥거리고 한번 살아볼까라는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과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일생을 보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Well being die, 어떻게 하면 잘 살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지금부터 생각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셨어요. 지상에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 가룟 유다는 도중에 떠납니다.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돌연히 마귀가 그 자리에 와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 빨리 팔아먹어. 뭐해?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야. 그럼 맞찬 석상에서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님, 저는 절대 안 버려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죽음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안 버립니다. 그런데 현재의 마음이겠지. 그러나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마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는 뜻은 뭘까요? 기름을 짜다. 기름을 짜는 틀, 이게 겟세마네 지역의 이름이에요. 감람산 한 봉우리, 거기에도 여전히 감람유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고 거기서 기름을 많이 짰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종종 이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래서 종종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감람산 들려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최후의 기도도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11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턱쯤 와서 8명의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라.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속마음은 뭐였을까요? 기도하라는 거였겠죠.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다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최측근이에요. 요즘에 정치판에서는 윤핵관이라는 말을 쓰던데 예수핵관이에요. 예수핵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은 아주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던 이 얘기를 이 제자들에게 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할까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외에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런 말씀을 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서경덕 목사님이 우리 재성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코로나 과정을 거치고 이 여러 가지 교회의 좀 작은 환란이 찾아왔고 이럴 때 내 못 해먹겠어. 여러분, 나 목회 못해요. 여러분 데리고 어떻게 목회했어? 나 고민해 죽겠네. 만약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이구, 안 되겠네. 저 목사님 밑에서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 못하겠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통 지도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헤쳐나가자는 용기를 모든 무리들에게 주면서 함께 헤쳐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자가, 말이 안 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정말로 귀한 친구입니다. 대체로 괜찮아요 하고 지나가지. 아니야, 나 고민 있어, 죽겠어, 너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귀한 친구예요.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민과 슬픈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본다면 배신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합니다. 민족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고독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고독. 뿔뿔이 앞으로 다 흩어질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함께 있지만 조금 있으면 내일 아침에 십자가 밑에는 제자들이 다 없습니다. 세 번째, 뭐니 해도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육체의 아픔과 고통을 말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경험한 고통을 동일하게 겪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유 고통이 없을 거야, 이것 좀 괜찮을 거야. 아니 40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 안 고팠지 않아?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생리적 현상을 다 느끼시는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찌르면 아프고, 그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그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과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당한다면 그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느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죄인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저주받은 고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은 캄캄해졌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왜 나를 버립니까? 이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어날 일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만큼 큰 아픔과 고통이 옥죄어 오는 것을 느끼면서 중단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시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앞으로 더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핏방울을 쏟아 부으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세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기도 자세가 어떤 자세인 줄 알죠? 예.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로 넣어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이 비를 내렸어요.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여기에 땅은 아마 대체로는 바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대체로는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바위가 있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저도 거기서 엎드려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기도는 노동이다. 힘듭니다. 땀을 쏟아야 됩니다. 눈물을 쏟고 피를 쏟고 생명을 쏟아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일상적인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심각하게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이 기도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자, 예수님의 응답받는 것처럼 나도 응답받아 보자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도 기도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이 공관 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다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와요. 제자들한테. 아마 8명의 제자한테는 안 갔을 거예요. 3명의 제자한테 왔을 거예요. 와서 보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얘들은 쿨쿨 잠자는 거예요. 철없는 제자들이죠. 저 같으면요, 그냥 발로 엉덩이를 차면서 그냥, 이놈 자식들아, 나는 고민해서 죽겠다고 했잖아, 기도 좀 해라고 했잖아, 이거 뭐야 너희들이 지금. 아주 생야단을 쳤을 거야 아주. 그런데 예수님은 야야 일어나, 다시 깨워서 기도하라고 해요. 사탄 마귀가 너희들을 밀 까부르듯이 까불고 있어. 그럼 기도해. 그리고 나가서 다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3번을 기도해요. 똑같은 내용으로.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도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잤잖아요.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래, 자라. 쉬어.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든지 땀이 팍 쏟아지는데 땅에 떨어져 보니까 그 땀이 핏방울이요. 핏방울. 그래서 우리 신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그 의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에 핏줄, 실핏줄, 모세혈관이 터진다는 거.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민이고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로 변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이 되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땀방울, 우리가 흘려야 될 핏방울,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가 지금 예수님이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외면합니다. 묵묵부당, 무언의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맡겨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이제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을 이 찬양으로 참 제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거둬 주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제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큰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거둬 주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큰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계속해서 5장 8절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기도하셨던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내일 있을 십자가를 승리로 짊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런 순종을 배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라는 당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한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질 수 있었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스승 예수님만 버리고 도망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딜레마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인성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진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남들은 내가 다 치료해 줬는데 자기는 치료가 안 되는 거지.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수님이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될 텐데요. 우리 마음대로 살던 것, 우리의 뜻대로 살던 것, 우리의 편리한 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No cross, no glory. 잘 알지요? 그렇습니다. 고난 뒤에는 많은 열매가 있고, 고난의 잔 뒤에는 멸류관이 있고, 고난의 잔 뒤에는 승리가 있고, 고난의 잔 뒤에는 영광이 있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쉽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구간에서 출생하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대과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으나 부활 후에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신 신성의 대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했던 제가 질문, 인생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까? 살려고 가는 것입니까? 육신은 죽으러 가는 것이고, 결론 해답을 내립니다. 영은 살려고 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무덤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영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센터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저는 어르신들에게 맨날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잘 죽으십시오. 잘 죽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영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잘 죽어야 여러분 영은 천국에 갑니다. 육신은 죽고 영은 살아서 영혼은 부활로 시작하여 영혼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통하여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천국에서 영생 복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